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서울 엘림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요 다음 주까지 2주간 우리 서울 엘림교회 새해 비전 선포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 생각하세요. 내가 개척 창업 멤버로 와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개척 멤버로, 그것도 창업 핵심 멤버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왕국,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통하여 성장케 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모아주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먼저 한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응원하는 야구팀이나 축구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기대하는 바 있습니까? 새해에는 우리 회사가 좀 잘 됐으면, 아니면 우리 부서가 잘 됐으면, 사업체가, 아니면 나의 학업, 우리의 자녀의 학업, 이 결과물이 잘 됐으면. 작년에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 연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화이팅 그렇게 결의를 다지는 그런 일 있습니까? 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운동 경기 중에 축구입니다. 제가 운동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응원하고 기대해요. 손흥민 선수가 몇 년 전에는요 이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번 이 겨울 시즌 너무나 못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무엇이 안타깝고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래 이번에는 못했지만 새해에는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성적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고요. 토트넘도 10위권 밖이에요. 안타까워요. 그 손흥민 선수가 몇 해 전에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왕까지 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전 세계에 프로축구 리그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K리그라고 해요. 우리나라 K리그는 전 세계 한 30위쯤 해요. 그런데 뭐 잘한다는 독일, 이탈리아,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제치고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1위인데 그곳에서 득점왕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선수였었는데 지금 절반 이하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안타깝고 속상해요. 제가 무슨 다른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고 국가대표 경기만 조금 보는데 유일하게 주중에 이것 때문에 제가 이 TV 신청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줄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저의 안타까움. 새해는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재계약도 했기 때문에 그래 마음고생도 했는데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아쉬움이었고요. 실은 이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쉬움보다는 새해 기대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서울 엘림교회 이번 연도부터 부흥과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해 기억나십니까? 벌써 3년 됐는데 그때 코로나 60만 명이 발병했을 때 전 세계 1위였어요. 그 주간에 우리가 개척 예배 처음 드렸습니다. 모두 마스크 쓰고 방배동에서. 벌써 3년 됐어요. 그때는 코로나만 지나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많은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지금 어떤가 모르겠어요. 1년 정도 열심히 사역했을 때 너무나 많은 행복한 일들이 있었고 그냥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는데 1년 후에 함께 지원하던 성도들 절반이 다시 서울 드림교회로 복귀하게 됐고요. 또 그해 겨울 공간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정말 크게 당황하는 일이 생겼는데 작년 이 추운 겨울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서울 엘림 숲의 엘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거품이 다 제거되고 이제 2025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뿌리 내리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겠다라는 그런 영적 기대감과 감각이 좀 있습니다. 작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감사와 우리 자녀들과 많은 사역과 그리고 모임에 대한 기쁨과 은혜에 대한 열매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맨 처음 개척했을 때에 그 함께 몰려들었던 분들이 이제 각기 교회로 돌아가고 그 예배 인원이 다시 채워지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는 차세대가 절반 이상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처치브릿지 26개의 교회 이렇게 딱 보는데요, 차세대 부서가 이렇게 2개 예배가 따로 모임을 갖고 이렇게 청장년 예배가 따로 이렇게 3개 모임을 갖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차세대 예배가 있는 교회는 5개 교회밖에 없고 따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열정적인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함께 모임을 하는 교회는 또 없어요. 저희가 뭐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제가 이게 부담이 아니고 마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과 더 파이팅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흥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2025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고 어려서부터 승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가정교회가 되고 그 가정교회가 모인 서울 엘림교회가 더 확장된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가 될지에 대한 그 기대감을 어디서 영적 비결과 그 원리를 찾냐면 초대교회에서 다시 한번 찾고,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를 닮아가고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그 초대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교회를 지향한다면 우리 교회도 성령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흥하고 성장케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도 되고 연합도 되고 부흥케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자들과 새로운 중보자들을 보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흥과 성장의 그 에너지원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심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에 힘쓰는 서울 엘림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어미와 아비, 기도하는 청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열매를 주시는가, 사도행전 바로 2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 기도하는 공동체는 주의 권능을 입고 그 권능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더 기도가 강화가 돼요. 다른 언어들로 새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25년에는 새로운 새 방언을 우리에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러한 사모님의 그 영적 권능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아이들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2025년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여러분도 지원하고 중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42절부터 47절까지 어떠한 결과와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4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기도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정답 맞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가 더 연합돼야 돼요. 더 가족이 가족 같아져야 돼요. 더 함께 음식을 먹고 더 서로 친밀해져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러한 감정까지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 되고 친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열매가 우리 서울 엘림교회에 맺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자, 44절 45절 두 구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재정의 헌신까지 교회에 대한 재정의 헌신과 서로에 대한 섬김이 내가 섬김 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를 즐겨하고 재정의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 재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교회가 부흥케 되는데 내가 이 재정의 헌금 11조와 감사와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이 재정의 헌신까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까지 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그것은 46절 4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종합적인 열매를 주십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47절 앞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그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다른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따라가고 교육받은 아이들과 다른 영적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일어났어요. 우리는 저희와 여러분보다 청년들과 우리 아비들보다 우리의 아이들을 더 많이 2024년에는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전 상상하지 못했어요. 우리보다 개척교회인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를 즐겨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 주간 교회 오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와 내 누나와 내 동생과 함께 교회 오기를 같이 가자 하는 이러한 마음,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2025년 이런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길 더 소망하고요. 더 뜨겁게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새 방언이 터지고 물질의 헌신과 시간의 헌신과 나의 섬김의 헌신을 모으로 우리 서울엘림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이런 놀라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공동체 2025년에 있을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토트넘 손흥민은 아쉬움이지만 우리 서울엘림교회는 지난 2024년이 아쉬움이 아니라 감사와 2025년은 더욱더 기대감과 새 성장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그 구원에 대한 성장과 소망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도 2025년 나 개인에 대한 성장과 부흥,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부흥,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치유와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할 때 구하여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걸어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엘림교회 2025년 모든 종합적인 하나님의 성장, 하나님의 은혜, 연합함, 그리고 기도 제목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저에게 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길 축원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서울엘림교회를 통해서 가족이지만 더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설립 비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설립 비전?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제가 이 말씀 듣고 지금 지어낸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드림교회에서 인사했을 때 그때 개척 인사 3명밖에 없었던 거 아시죠? 코로나로 파송을 하는데 온라인 시대였지 않습니까? 줌 시대여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현장으로 모이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가 파송을 다 같이 개척 멤버가 파송받는 것이 아니라 저랑 아내랑 우리 서윤이 셋이만 올라와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셨는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때 소개할 때 서울 엘림교회를 어떠한 교회가 되겠느냐라고 신도변 목사님이 물으셨을 때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그 성령 공동체와 너무 동일하게 잘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엘림교회는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는가? 서울 엘림교회. 여러분, 엘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만난 오아시스의 이름이 엘림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 경험을 했는데 홍해의 마른 땅을 갈라지는 그 은혜를 통과하는 경험도 했고,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믿음이 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첫 관문 광야에 들어서는데 3일이 되니까 못 견디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파라오 왕,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군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데 그것이 오아시스가 아니라 광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질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광야 생활이 3일 동안 너무 힘들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겠습니까? 왜 우리를 굶어 죽겠습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이 사막 가운데 우리를 말라 죽게 하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엘림 오아시스를 3일째 딱 만들어 주셔서 모든 각 가정마다 싸우지 않고 정확하게 12지파의 12 오아시스와 그리고 70개 넘는 그런 종려나무 과실을 따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곳이 엘림입니다. 너무 서울 엘림교회는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서울이 영적 광야 아닙니까? 건조하고 목마르고 갈증나고 피곤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서울,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쉼이 없는 곳, 영적 광야, 서울 이 대도시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엘림 오아시스가 우리 서울 엘림교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욱더 풍성한 오아시스 같은 서울 엘림교회가 2025년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서울 엘림교회를 생각하면 새해 어떤 마음이 더 드냐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시원케 될까? 어떻게 서울 엘림교회 가족들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고 더 재밌어하는, 오고 싶은 그런 서울 엘림교회가 되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저와 이하원 사모는요, 같이 있으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공통 분모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럼 하루 종일,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어떤 여러분의 가정 이름 다 나옵니다. 너무 감사하다, 뭐 너무 은혜가 있다, 너무 고맙다, 너무 대단하다, 이런 얘기만 정말 해요. 어떻게 저분이 여기에 왔지?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정말 이렇게 오게 된 거야?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왜 오셨지? 막 그러면서 의아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 서울 숲에 우리가 오게 되었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심, 엘림 오아시스 같은 이런 서울숲 엘림교회가 아니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새해 더욱더 그런 고백과 감사와 간증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하원 사모랑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서윤이가 5번째 우리와 함께하는 아이가 되었는데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 서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굉장히 바로 들어오는 지식적인 그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쥐어짜야 나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묵상을 많이 하고 우리가 감사를 몰랐었구나라고 그제서야 소중한 것이 없을 때 감사를 고백하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선의를 보면서 항상 얘 없으면 어떨 뻔했어, 그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 그거와 동일하게 더욱더 요즘 많이 하는 감사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 때, 이하원 사모와 제가 안수 집사님네 없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권사님 없으면 어쩔 뻔했어, 제가 그냥 너무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보미자매 없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여기 조혜승 집사님, 간사님 없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지혜자매 없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아이들 그럼 어쩔 뻔했어,
우리 훈영제네 가족들 없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정제자매는 어떻게 우리 교회 왔어? 정말 신기하다. 알아서 왔대. 오 정말 신기하다. 막 우리 주연자매 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지? 그런 고백들을 하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함께 오늘 그 감기 걸려가지고 오지고 못한 우리 여기 호남 형제네 그 가족들도 오늘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왜 2주 하는지 아세요? 다음 주에 우리 호남 형제 가족들이랑 장로님 우리 집사님 가족들이 다음 주에 오셔요. 그분들도 함께 들어야 되는 이 연장선상에서 중복이 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서 우리만 들으면 안 되고 이게 누군가 결핍되면 안 되고 우리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통의 말씀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화이팅하고 전진해 나가야 될 그러한 놀라운 사명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어쩔 뻔했어 라는 것들을 더욱더 막 확장돼서 얘기하는데 방배동에 있다가 방배동에서 뭐 쫓겨난 건 아니지만 서울숲의 인도하심을 저는 한 주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거든요. 미리 예비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서울숲 우리 엘림교회 이 공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 놀이터 여름 바닥 분수 어떻게 할 뻔했어요? 벚꽃놀이 봄에 어떻게 해요? 좀 날 따뜻해지면 운동장, 놀이터, 피클볼하고 아이들 축구, 공놀이 하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우리 가을 단풍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성수동은 바로 이 갤러리아 프레를 말하는 거 아시죠? 서울숲. 세상에 우리 서울 내림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한류를 이 주름 잡는 이 성수동 SM타운이 바로 앞에 있는 우리에게 이 공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게다가 왜 우리만 이 공간과 더 큰 서울 드림 사무실, 모임 장소, 식사 장소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물론 제 아내여서만은 아닙니다. 이여서만 없으면 어쩔 뻔했어.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제 신은혜 집사님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엄마들 모임 했잖아요. 어떻게 신은혜 집사님 이런 대단한 이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시간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아니면 이것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이곳 이렇게 예배 공간 마음껏 쓰면서 여러분 주차장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세상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이 없는 주차장. 그리고 여러분이 5시간 있든 10시간 있든 저는 최장 10시간까지 있어봤거든요. 주차비 무료인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긴 10분당 2,000원이고 1시간에 얼마예요? 그러면요 12,000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1시간에 2,000원만 내잖아요. 근데 그 다 교회에서 지원하잖아요. 여러분 현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다 교회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마음껏 아이들이랑 저녁까지 있고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고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비어있는 시간이 그때 12시가 아니라 10시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때 비어있는 시간이 또 하나는 오후 2시 반이었는데 오후 2시 반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뭐 하나라도 이게 틀어졌다 하면 전 계산이 안 돼요. 그때부터 주차장만 없어도 계산이 안 되고요. 우리 드림 사무실만 없어도 계산이 안 되고요. 그럼 어디로 가요? 우리 예배 드리고 밥 어떻게 먹고 뭐해요? 아이들 예배 어떻게 드려요? 아이들 모임 어떻게 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해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 이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엘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목마를 때 반석을 내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한 것에 대해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어거지로 맞춘 겁니까? 하나라도 틀어지면요,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라도 틀어지면. 여러분 중에 한 가정이라도 없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중에 무엇이나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새해는요.
무엇인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잘하자 그런 거 아니라 더 행복하고 더 성장하는 서울 엘림교회라고 2025년 새해 첫 표예요. 여태까지 표 없었던 거 아세요? 비전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교회, 회복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는 교회. 이건 비전이죠. 그 전에는 표는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목사지만 앞날을 예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지 어떤 방향을 갈지 몰라요. 그냥 매 주마다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시간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모이기 힘쓰고 어떻게 하면 모일 때마다 함께 서로 교제하고 이건 제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품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을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과 기대감, 하나님의 참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5년은 서울 엘림교회가 더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성장하는 서울 엘림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건 없어요. 지금 하던 것을 잘하면 됩니다. 지금 하던 것을 하는 것처럼 잘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주일은 모이기에 힘쓸 필요가 없이 당연히 주님의 날 아닙니까? 이 주님의 주일은 당연히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축복된 주일이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 환대하고, 오늘 오랜만에 서준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훈 형제 가족들도 나왔는데 제가 부탁을 할게요. 우리가 누군가 아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이가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 하나하나를 위하여서 환대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축복의 말을 전해주고 우리가 너를 사랑하고 널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굳이 어른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여러분이 그 아이 한 사람이 오늘 주일에 왔으면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도리. 마땅히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새로운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던 걸 잘하면 되는데요. 단기적 목표와 도전을 정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2025년은요.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도전과 목표를 제가 정했습니다.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장년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상반기 1명, 정착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상반기 언제까지냐? 6월까지예요. 가정의 달 지나고 무더운 여름철 6월까지. 그리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1명. 저는 대신 2명씩 할게요. 2명씩.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 넘치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행복한 성령 공동체 서울 엘림교회 오아시스 같은 교회 누군가 오면 자연스럽게 바로 녹아지도록, 우리가 막 정죄하고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한 정말 원초적인 복음이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이 지옥 갈까 봐 구원받아야 되니까 교회 오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까 봐 교회 옵니까? 그런 지식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왜 좋아하죠? 교회 오면 재밌으니까, 교회 오면 좋은 게 많으니까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거지. 요즘 어떠한 아이들이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개척교회인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막 너무 부담 주지는 마시고요. 참 다니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저는 힘 있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찬양을요, 전심으로 뜨겁게 할 때 이 찬양의 열기 가운데서도 도전을 받지만 찬양은 영적인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치르러 갈 때 앞에 찬양대를 세웠는데 그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적진을 초토화시킵니다. 찬양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소년 다윗은 귀신 들린 그 사울 왕 앞에서 그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 저와 여러분, 새로운 사람 누구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도끼도 빠지고 죄사함과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서울 엘림교회 찬양과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권사님 오늘도 오뎅 어묵탕 준비해 오시고, 지난주 저는 이제 설날 때 또 한번 부탁드리려고 해요. 제가 웬만해서 부탁 안 드려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냐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어떤 일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음식 만드는 일 때문에 집사들끼리 싸워요. 맨 처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게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세운 게 집사님 제도가 그때 세워집니다. 질서 있는 섬김과 봉사를 하기에 그래서 집사 제도가 처음으로 생기는 이유가 먹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새해와 또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더 어떻게 친밀해질까? 셀 편성도 셀 장님들과 의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했고, 찬양 예배 어떻게 더 뜨겁고 말씀도 제가 더 최선으로. 그래서 새해 비전 끝나면 우리가 또 한 달 정도 기도에 힘쓰는 새해에 한 달에 11조를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새해로 드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의 영적 원리를 따져도. 그런 다음에 저는 출애굽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을 이어서 맨 처음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승리하고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우리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주님의 임재,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예표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물론 중간중간에 특별한 말씀이 있으면 행복한 말씀으로, 도전되는 말씀으로, 우리 감동되는 말씀으로 넣겠지만은 우리가 출애굽 여호수아 말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강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해요. 새로운 지식과 재미와 굉장히 스펙타클한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도 얘기는 아까 그렇게 했고, 함께 섬기며 연합하는,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만 그러면 덜 친해지더라고요. 원데이 아울리치. 저는 아직도 연탄봉사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연탄봉사 시즌이 11월 말에서 12월쯤 돼요. 관공서에서도 그런 대상자들을 해서 한꺼번에 연탄을 넣기 때문에 그것을 3월까지 5월까지 넣는데, 이렇더라고요. 그 연탄을 한꺼번에 넣을 수 없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몇 번 나누어서 연탄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친밀한 것도 좋지만요, 함께 섬길 때 우리가 섬기러 갔는데 우리가 더 하나 되고 은혜 받고 오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일들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서울 엘림교회에 오아시스 같은 곳에 오면 또 오고 싶다라는 그런 교회. 개척교회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막 부담 주는 그런 교회.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요. 새해 1인 2전도 6월까지 하면, 이거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당연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할 개척 멤버를, 마치 막 우리 개척 3년 전에 얘기하는 걸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이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고요. 함께 개척을 해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감동 있는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러한 가나안 성도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너희 땅이 이렇게 황폐한데 온전케 할 사람을 내가 찾는데 사람이 없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를 소개시키려고 했는데 자기가 봐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헌신을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응답하죠. 저를 따라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기가 봐도 없으니까 자기가 헌신해야 되는구나 라고 헌신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이 다시 재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런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가장 소중한, 우리가 이 땅에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사명이 아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새해 주님이 세우라 명하신 이 서울 엘림교회 부흥과 성장과 기대를 갖고 여러분도 힘차게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영광, 이 사명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도 재헌신하며 주님의 그 영광과 열매에 여러분도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